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크고 귀한 구원의 은혜를 죄 가운데 태어나 죄 중에 묻혀있던 저희를 위해서 베풀어 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계시고 또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의 앞길을 인도해 주시는 주님께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늘 말씀을 듣고 배울 때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 깊숙이 새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그 말씀이 우리 삶의 기준과 원칙이 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처럼 말씀의 사람이 되어가도록 도와주옵소서. 함께 말씀을 듣고 배울 때 주 성령께서 친히 가르쳐 주시고 일깨워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함께 성경 말씀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입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부터 보시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2절 아니고요. 에베소서 5장 8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8절. 에베소서 5장 8절부터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21절까지 읽겠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두움의 일에 참여하지 말고 도리어 책망하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시와 찬미와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범사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하며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라. 네, 21절까지 읽어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에 나와 있는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이 성경적으로 바람직한 것인지를 함께 교훈을 받아보려고 합니다. 벌써 방학 시작한 지 꽤 지났죠. 동계수련회 지난 지도 상당히 흘렀고요. 방학 하루하루를 어떻게들 보내고 계시는지 개인적으로 참 궁금하기도 합니다. 하루하루 주 안에서 주님이 주신 기회인 것만큼 그 기회를 잘 선용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방금 읽었던 이 본문에서 그리스도인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명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8절에 보시면 너희가 전에는, 즉 구원받기 전에는 어둠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중에 살아가고 있었고 하나님의 빛과는 등지는 삶을 살았기 때문에 영원한 어둠의 형벌의 곳에 갈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었다라는 거죠. 즉 아담의 후손이었다, 죄인이었다라고 이 성경 말씀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는 주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십자가의 구속 안으로 들어온 겁니다. 우리의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신 그 은혜를 믿게 되었기 때문에 주 안으로,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구원 받으셨죠? 구원 받았다면 주 안에 있는 겁니다. 주 안에 들어왔기 때문에 어둠이 아니라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그리고 빛의 자녀들이다. 그렇기 때문에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라고 명령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명령입니다.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빛을 더욱 환하게 밝혀서 그 빛을 개인의 영역, 가정의 영역, 학교의 영역, 사회 영역 안에서 드러내라라는 겁니다. 빛의 자녀임을 감추지 말고 등경 위에 두어서 많은 사람들이 그 빛을 보고 삶의 방향을 세울 수 있도록 도와주고 많은 사람에게 그 빛을 비추어서 망망한 바다에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있는 이뤄진 영혼들이 하나님 안에 돌아올 수 있게끔 영향력을 끼쳐야 함을 이 말씀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명령인과 동시에 마땅히 그리스도인이라면 그와 같이 살아야 한다는 당위성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9절에 보시면요.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이 이 안에 들어와 있고 그것을 주 안에서 잘 심은 사람은 열매를 맺게 되는데 그 빛의 열매들은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특징은 주님과 같이 선함이 있죠. 사람은 다 거짓되되 오직 하나님은 참되시다 할지어다 라는 로마서 3장의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선이십니다. 주는 선하사 선을 행하시는 분이다라고 시편 119편에서도 말씀하고 계시죠. 주님은 선이시기 때문에 주님을 닮은 우리도 모든 일에 착하게, 즉 선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내가 구원을 받았는가? 그걸 어떻게 하냐면 어떤 상황에서도 선을 행하는 쪽으로 마음이 향한다라는 거예요. 여기는 잡아놓으시고 히브리서 13장을 가볼게요. 히브리서 13장 18절입니다. 히브리서 13장 18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그리스도의 빛을 받아들이고 생명을 받아들인 사람은 그리스도께서 이 안에 들어와 계시잖아요. 우리 안에. 그죠? 그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신 주님은 우리 삶 가운데에서 실제 일하십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어떠한 근본적인 속성이 생겼냐면 선을 행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악하게가 아니라 선을 행하려고 하는 마음이 커요. 그래서 그리스도인에게 주님께서 로마서 12장에서 명령하시기를 선으로 악을 이기라 라고 명령을 하셨습니다. 가장 선은 뭐냐면 그리스도를 닮게 살아가는 것이고 더 나아가 그리스도처럼 이뤄진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는 가장 바람직한 선의 모습이 되는 거예요. 다시 본문으로 넘어와서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 그리스도인은 착함, 선함이 있습니다. 의로움, 주님과 같이 의롭고 주님의 뜻을 이루려고 하는 것이 기본적인 마음의 소원이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진실함에 있느니라. 진실하게 살아가려고 하죠. 정직하게 살아가려고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진실과 정직으로 늘 살아가려고 애를 쓰잖아요. 주님 보시기에 내 안에 어두움이 들어오면 불편한 마음이 있고 부끄러운 것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그것을 내어놓으려고 하잖아요. 어떻게 해서든 정직하게, 어떻게 해서든 진실하게 살고자 하는 그 바람직한 그리스도를 닮은 마음이 이 안에 들어와 있는 거예요. 정말 내가 청구하는 사람이 맞는가? 그걸 알려주는 중요한 기준도 되는 거예요. 정말 나는 착한 사람인가? 그리고 나는 의롭게 살아가려고 하는가? 그리고 내 안에 진실과 정직이 있는가? 이것이 내 안에서 주님을 닮은 마음들이 올라오고 있다는 것은 내가 구원받은 사람인 것을 분명하게 증거하는 거예요. 복음의 교리를 명확하게 얘기하니까 천국에 가는 것이다? 맞죠? 복음의 교리를 명확하게 이해하고 구원에 대한 지식들을 갖고 있으면 그걸 믿는 사람이라면 천국 가는 사람이 맞습니다. 그런데 그 생명의 지식이, 생명의 복음이 내 안에 들어오면 그것은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은
움트고 활동한다라는 겁니다. 그 생명의 활동은 대표적으로 모든 착함, 의로움, 진실함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그것이 있는 사람은 내게 생명이 있다라는 또 다른 증거가 되는 겁니다. 자, 빛의 자녀 된 사람은 삶의 목표와 방향을 무엇을 위해서 살아갈 것인가 10절에서 알려주고 계세요. 10절 말씀 보세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이 말씀은 우리가 꼭 외웠으면 좋겠어요. 내 인생의 목표가 될 수 있는 말씀도 될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시험하여 보라라는 것은 find out이에요. 찾아보라라는 거예요.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찾아보라. 그리고 그 삶을 살아가라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서 빛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11절 말씀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희는 열매 없는 어둠의 일에 참여하지 말라. 도리어 책망하라. 구원을 받은 사람이 마귀에게 속한 일, 세상에 속한 일, 육신에 속한 일, 그것 가운데 빠져들어서 살아서는 안 되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참회라는 것은 교제를 말하는 겁니다. 빛을 떠나서 어둠에 묻혀서 그 가운데 빠져 산다면 그것은 마땅치 않다. 빛의 자녀인 그리스도인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거기서 구별돼야 하고 그것이 잘못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도리어 책망하라 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구별되라라는 겁니다. 구별돼야 됩니다. 내 삶 가운데 어둠이 들어와 있다면 그 어두움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 친구들이 그 어둠의 일에 나를 꼬드긴다면 반드시 우리는 거기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참여하지 말라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12절에 그것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말씀하고 계십니다.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러움이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은 말하기도 부끄럽다. 성경에 쭉 살펴보면 그 죄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잘못되었는지를 알려주시잖아요. 3절에 보세요. 3절에 그 어둠의 일이 무엇인지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음행과 온갖 더러운 것과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이는 성도의 마땅한 바니라. 누추함과 어리석은 말이나 희롱의 말이 마땅치 아니하니 돌이켜 감사하는 말을 하라.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와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나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음행죄, 그죠? 온갖 더러운 것, 탐욕, 이러한 것들이 내 삶에서 버려져야 함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내적으로 음행, 성적인 잘못된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중독성이 너무 강해요. 한번 노출이 되면 계속해서 거기에 넘어질 가능성이 정말 커요. 우리 약하거든요. 그래서 음란한 것, 음행, 그 가운데 내가 빠져 있다면 그것을 끊어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탐욕, 지나친 세상 욕심이죠. 그것도 성경에서는 어둠의 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그걸 줄이면 12절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의 은밀히 행하는 것들 말하기도 부끄럽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혼자 있으면서 우리는 죄 가운데 넘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혼자 있을 때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자각하고 주 앞에서 살아가고 있음을 일깨우고 빛 가운데서 바람직하게 살아가기 위해서 노력하며 주님께 구해야 합니다. 주님께 구하며 바람직하게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은밀히 행하는 부끄러운 것들을 버려야 한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현재 내 삶 가운데 있는 부끄러운 일들이 있다면 그걸 어떻게 해야 할까? 13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내가 주님 보시기에 부끄러운 것들이 있다면 주님의 빛 앞에 그것을 드러내는 거예요. 내가 어떤 상처가 있다면 그 상처를 계속 숨기는 것이 아니고 그 상처를 주 앞에 드러내서 소독도 하고 이것을 잘 치료하면 새 살이 돋잖아요. 그것처럼 내게 있는 부끄러운 것을 주 앞에 드러내면 토설하는 겁니다. 회개하는 겁니다. 주 앞에 내 잘못을 주님께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주님께서는 다시 새 살이 돋는 것처럼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책망을 받는 모든 것이 빛으로 나타나나니 나타나지는 것마다 빛이니라. 잘못되었던 그것을 하나님은 올바르게 바꾸어 주시겠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은 은밀한 그 부끄러운 일에 계속 앉아 있으면 안 된다라는 겁니다. 거기에 계속 빠져 있다면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4절입니다. 14절. 그러므로 이르시기를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빛이시리라 하셨느니라. 이 14절 말씀 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잠자는 자, 두 번째 죽은 자, 마지막 하나는 뭐죠? 14절 말씀 잘 봐보세요. 잠자는 자, 죽은 자. 또 한 사람은 누구죠? 산자죠. 구원받은 사람은 산자예요. 죽은 자가 아니에요. 산자인데도 불구하고 어둠의 일에 참여하고 그 가운데 푹 빠져 있다면 마치 어떤 사람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시냐면요. 잠자는 자와 똑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잠자는 자는 지금이 어느 때인지 여기가 어디인지 내가 무엇을 해야 할지도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지금 시대가 어떤 시대인지 내가 어디에 있는지 무엇을 해야 할지 이것을 잊고 살아가는 사람이죠. 구원받은 사람으로서의 본분, 신분, 역할, 의무, 책임을 뒤로 하는 사람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는 잠자는 자가 아니어야 한다라는 거죠. 잠자는 자여 깨어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어나라. 그리스도께서 내게 비치신다. 주님께서 비치신 말씀을 통해서 비치신 성도를 통해서 비친 교회를 통해서 비치신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계속 일깨워 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됨을 알려주는 겁니다. 죄 가운데서 벗어나서 빛 가운데 살아가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고요. 왜 그렇게 살아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15절 말씀 보세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15절에서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야 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면서 살아가라. 그죠? 왜냐하면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지는 이 즈음이잖아요. 주님이 이제라도 오실 수 있는 그런 때에 우리가 놓여 있는 거예요. 주님이 오실 이 때는 세상은 어둠으로 더욱 치닫고 하나님을 부인하고 부정하고 배반하죠. 그리고 하나님을 공격하는 때입니다.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고 있는 이 때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인 우리는 죽은 자와 같이 살지 않고 깨어서 산자로서 어떤 일을 살아야 하냐면 이 주님 오시기 이 마지막 때에 사람을 건지는 일, 그죠? 또 사람을 세우는 일, 그리고 내 개인적으로는 주님을 더욱 닮아가는 그 일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지혜 있는 자가 행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그 지혜 있는 자에 대한 말씀이 그 전 단락에서 설명하고 있는 내용과 일치하는 거예요. 요약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님께 어떤 것이 기쁨을 드리는 것인지를 일깨우며 살아가라는 거예요. 정말 주님께 무엇이 기쁨을 드리는 일일까요? 그걸 요약하면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삶이에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것은 뭐냐면 그의 나라라는 것은 복음을 증거해서 우리 안에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 실제 구원을 받은 사람들이 점점점 늘어나는 거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즉 사람을 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라고 되어 있는데 그의 의라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순종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서로 사랑하는 겁니다. 복음을 전하고 순종하고 헌신하고 서로 사랑하는 것, 사람을 세우는 것,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실은 요약하면 하나님의 기쁨을 드리는,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일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더더욱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구원받은 사람과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갈수록 더 분리가 돼요. 요한계시록 22장을 보시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22장 10절. 또 내게 말하되 이 책의 예언의 말씀을 임봉하지 말라. 때가 가까우니라. 때가 가까우니라. 주님 오실 때가 아주 가깝죠. 그때가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의 일한 대로 갚아 주리라. 주님 오실기가 굉장히 가깝다라는 거죠. 그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주님이 무엇을 명령하시냐면 주님의 말씀을 그냥 지키지 않고 말씀 그대로만 두지 말고 그 말씀을 더욱 이루는 삶을 살아가라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을 더욱 증가하는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말씀이 임봉되어 있고 묶여버린다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는 사람을 통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간단하게 요약하면 합심하고요, 순종하고요, 희생하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이루어지는 거예요. 말씀을 통해서 성령은 역사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말씀을 풀어 놓아야 하는 거예요. 성령께서 역사할 수 있도록 그 일을 우리가 더욱 해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깝기 때문입니다.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까워지면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이 말씀은 좀 어색해요. 보세요.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불의하는 자가 나와 있고 의로운 자가 나와 있는데 불의한 자를 의롭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의로운 자는 더욱 의를 행하고, 그죠? 더러운 자는 깨끗하게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거룩하게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냐면 성도와 세상 사이가 점점 더 구분되는 거예요. 완전히 구분되어 버리는 거예요. 세상은 갈수록 악해지고 그리스도인은 갈수록 선해지는 겁니다. 세상은 갈수록 불의를 행하고 그리스도인은 더욱 의를 행하는 사람으로 바뀌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예요. 거룩한 사람은 더욱 거룩하고 주의 일에 헌신한 사람은 더욱 헌신하게 되는데 느슨하고 잠자는 사람들도 많아지는 거예요. 우리 각각은 선택을 해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아니라 빛의 세계에 들어온 사람이라면 더욱 빛 가운데서 주님의 뜻에 부합하게 더욱 합심하고 더욱 순종하고 더욱 희생하는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왜냐? 주님 오시는 때가 가깝기 때문이에요. 주님이 정말 가까이에 오셨어요. 마태복음 24장을 가볼게요. 마태복음 24장 3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3절.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말씀하신 것들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는 현실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어요. 말씀대로 이루어졌잖아요. 그럼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인자, 주님께서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의 다시 오심이 임박한 때에 우리가 살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이제라도 오시면 떠나갈 수 있게끔 나의 구원을 명확하게 하고 그리스도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는 삶을 유지하다가 주 앞에 서야 합니다. 마땅히 자녀로서, 마땅히 학생으로서, 마땅히 성도로서 그 역할과 본분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주님 오시기 직전이니까 아무것도 안 하고 느슨하게 나태하게 살아가다가 주님을 만나는 게 아니고 더욱더 부지런하고 게으르지 않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다가 주 앞에 서야 하는 거예요. 그 역할 명확하게 한다는 거죠. 성실하게 살아가고 복음을 전하는 삶을 살아가다가 주 앞에 설 수 있게끔 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주님이 곧 오세요. 그걸 생각하고 살아야 해요. 그리고 마음에 딱 두어야 할 것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주께 어떻게 하는 것이 기쁨을 드리는 것인지 더욱 찾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요약하면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5장을 가보겠습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이었죠?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아끼라 밑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기회를 살아라고 되어 있는데 내게 있는 그 기회들을 잘 선용하라라는 거예요. 허비하거나 낭비하지 말라라는 겁니다. 잘못하면 잠자는 시간들이 지나치게 많을 수 있어요. 잠자는 것은 필요하지만 잠자는 것을 좋아해서는 안 됩니다. 또 육체로 죄를 짓고 죄를 가려우는 데 쓰는 시간이 많을 수 있어요. 불필요한 책들을 보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고요. 텔레비전을 너무 많이 보거나 컴퓨터나 스마트폰에 낭비하는 시간도 많을 수 있어요. 필요 없는 모임에서 시간을 낭비할 수도 있고요. 잡담을 하면서 보내는 시간도 많을 수 있어요. 술을 마시거나 담배를 피우면서 시간을 허비할 수도 있습니다. 악한 겁니다. 계획성 없이 보내는 시간들도 잘못된 거예요. 불필요하게 보내는 시간들을 줄여야 한다는 겁니다. 내가 주 안에서 어떻게 보낼 것이냐 이것을 더욱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하루의 일과잖아요. 오늘 주제가요. 1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한 달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주간을 어떻게 보낼 것인지, 하루를 어떻게 보낼 것인지 계획성 있게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간단하게 좀 말씀을 드려본다면 올해 성경을 어떻게 읽을 것인지 계획 세우셨죠?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죠? 교제에 어떻게 참석할 것인지, 어떻게 전도할 것인지 계획을 세우셨죠? 이것은 기본이에요. 말씀, 기도, 교제, 전도, 이것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그건 기본입니다. 그 기본이 하루에 매일매일 실천될 수 있도록 들어가야 하고요. 그 다음에 내가 자녀로서 어떻게 행할 것인지도 넣어야 하고요. 학생이니까 어떻게 미래를 준비할 것인지 계획을 세워서 학업 계획도 충실하게 넣어야 해요. 자주 말씀드리지만 공부를 잘하면 좋겠어요, 정말. 그러나 내가 은사와 달란트가 학업면이 아닐지라도 현재 내 위치가 학생인 만큼 공부하는 일에 성실하게 할 필요는 있는 거예요. 계획을 세워야 해요. 화면에 보시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어떻게 계획을 세워야 할지 한번 좀 안내를 드려보려고 해요. 화면을 보시죠. 나침판이네요. 항상 내 마음의 나침판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즉 찾는 삶을 살아가야 되겠다. 그 삶의 방향과 원칙을 명확하게 해야 됩니다. 그걸 또 요약하면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거예요. 내 개인적으로는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거고요. 그리스도의 형상과 흔적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그리고 외부적으로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것이 우리의 본분임을 잊지 말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하루하루를 살아가면서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계획을 한번 세워보세요. 이건 아주 간단한 계획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한 달 표시가 있죠? 그리고 여기에 보면은 해야 할 일들을 여기다 적는 거예요. 내가 해야 할 일들을 간단하게 쭉 적어보세요. 매일 해야 될 것들이 있잖아요. 이걸 적고 그 매일매일 실천 여부를 체크해 가는 거예요. 이런 체크리스트, 간단하지만 굉장히 막강한 거예요. 이것을 작성하고 하루하루 체크해 나가보세요. 이 일들이 잘 실천이 됐을 때 개인적으로는 매우 보람됨을 알 수 있습니다. 내가 어떤 일을 할 때, 해야 할 일들을 적을 때 조금 더 그것을 구체적으로 측정 가능하게 행동지향적으로 현실적으로 마감 시간이 있게끔 스마트하게 세울 필요가 있어요. 이걸 요약해 보면 그 할 일을 좀 구체적으로 적고 방법까지 적고요. 그 기간과 횟수, 시간을 적는 거예요. 그러면 그것을 지키기가 훨씬 더 쉬워집니다. 그래서 하루에 성경을 읽는다면 성경을 한 장, 횟수죠. 하루, 기간이죠. 성경을 특정 방법을 정해서 반복적으로 읽겠다. 성경 읽기표대로 읽겠다라고 구체적으로 적어 보라라는 겁니다. 성경 일독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통독할 건지, 맥체인 일기표를 따를 건지, 연대기표로 읽을 건지, 꿈양 성경 일기표로 읽을 건지, 집중해서 반복적으로 읽을 것인지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적는 거예요. 기도를 말씀드려 본다면 보세요. 다시 기간이라고 말한다면 기간은 매일, 횟수, 시간 3분 동안 기도하기를 방법 소근소근 소리내어서 하겠다라는 거죠. 매일 3분 동안 잠자기 전에 무릎을 꿇고 소근소근 소리내어서 기도하겠다. 이런 식으로 적어야 측정 가능하고 확인 가능하기 때문에 그 일들이 훨씬 더 실천하기가 용이해집니다. 이걸 하루 일정표로 이제 옮겨본다면 이렇게 정할 수 있어요. 이것을 굉장히 좋은 툴이 되는데 이 툴을 이렇게 좀 반영을 해봤어요. 보세요. Plan, Do, Feedback. PDF 플랜이라고 말할 수 있는데 오늘 해야 할 일을 쭉 적는 거예요. 신앙적으로 해야 할 일들이 있겠죠. 또 할 일들이 있겠죠. 그리고 공부를 어떤 과목에 대해서 어떤 교재를 몇 페이지, 몇 쪽, 몇 문제 풀겠다라고 적는 거예요. 그리고 숙제가 있다면 그 숙제에 대해서 적는 겁니다. 그리고 이것을 do, 시간 속에다가 집어넣는 거예요. 과목과 공부한 분량이고 점수가 있죠. 이렇게 넣어서 하루 종일 체크해 가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 전에 피드백을 하는 겁니다. 오늘 내가 어떻게 할 일들을 실천했는지 스스로 점수를 매겨보고 되돌아보는 거죠. 칭찬할 점은 무엇인지 반성할 점은 무엇인지 적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주님과의 약속, 주님께 드리는 기도를 해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은 잠자기 전에 10분 전에 하는 겁니다. 이것을 잠자기 전에 10분 전에 쭉 작성하는 거예요. 그래서 1030이라고 하는데 매일 10분, 그 다음에 주말에 30분, 매일 하루 했던 것들을 평가해보고 그 다음날 할 거 작성하고요. 한 주가 지나고 나면 한 주를 반성하고 그 다음 주 것을 또 계획하는 거예요. 이런 PDF 플랜을 실천해보는 것도 매우 효과적일 거예요. 이런 디자인은 제가 갖고 있기 때문에 요청하면 이 디자인은 공유해 드릴 거예요. 이것은 A4를 가로 보기로 했을 때 형식이고요. 이것을 세로 보기로 했을 때 이런 형식도 만들어서 쓸 수 있어요. 이것을 지금 쓰고 있는 것인데
이거 보시면 뜯어서 한번 봐보겠습니다. 여기 위에는 한 주간 참빛 암송 말씀 여기다가 쭉 안 보고 먼저 적는 거예요. 영어 성구도 적어보세요. 매일 적고요. 그리고 그 아래는 비슷합니다. 플랜, do, 피드백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플랜 영역에다가 우선순위로 매일 해야 할 것들을 이렇게 쭉 적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시간 속에다가 넣고 이것은 했는가 안 했는가 체크하는 걸 말하는 겁니다. 그리고 점수도 매겨보는 겁니다. 하루 지나고 나면 밤에 와서 피드백을 하는 거예요. 칭찬할 점 적어보고 반성할 점 찾아보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겁니다. 이것을 처음부터 완성된 것을 갖기는 어려워요. 그런데 계속해서 실천하면서 이것이 완벽해지거든요. 우리 동계 때 봤던 영상 이거 기억날 거예요. 저는 이 영상이 참 인상적이더라고요. 작은 도미노로 출발을 해가지고 점점 큰 도미노를 넘어뜨리잖아요. 작은 실천이 큰 결과를 이룰 수 있어요. 뒤집어서 작은 죄는 작은 게 아니에요. 작은 독사가 내 집에 들어오면 독사는 독사예요. 작은 독사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예요. 작은 죄가 나를 죽일 수 있는 거죠. 한번 봐볼까요? 동계 때 보셨죠? 이 영상 한번 봐봅시다. 다시. En daar gaat hij. 아주 작은 것에서 출발해서 큰 일을 이루잖아요. 하루하루 계획을 이제부터라도 잘하고 있는 형제자매도 많더라고요. 그래서 보완하고 하다 보면 더 완벽해지는 거예요. 사랑을 하면서 사랑을 배우는 거예요. 순종을 하면서 순종을 배우고, 기도를 하면서 기도를 배우고, 말씀을 읽으면서 말씀을 배우고, 전도를 하면서 전도를 배우는 거예요. 완벽해져서 그걸 실천하는 게 아니에요. 하면서 배우는 거예요. 아셨죠? 실천해야 됩니다. 하루 일과를 반드시 전날 저녁에 주무시기 전에 10분이라고 그랬어요. 10분 동안 그 다음날 할 것을 쭉 계획을 세워야 합니다. 아셨죠? 그리고 그 다음날 실천을 계속해 나가는 거예요. 계속 내가 볼 수 있는 곳에 두고 체크해 나가는 겁니다. 그리고 그 밤이 되면 다시 그걸 꺼내서 하루 반성하고 그 다음날 거 계획 세우고, 이런 것들을 매일매일 실천해야 해요. 어떤 그리스도인이든 이와 같은 계획성 있는 삶을 살아갈 때 시간을 아낄 수 있는 거예요. 다시 에베소서 5장 16절 말씀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세월을 더욱 아껴야 해요. 왜냐하면 우리는 주님이 핏값을 주고 우리를 샀잖아요. 나를 주님이 핏값을 주고 사신 거예요.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존재가 된 거예요. 왜냐하면 주님이 자신의 목숨을 다해서 나를 샀기 때문에 나는 너무나 가치 있는 사람인 거예요. 내게 있는 모든 것은 너무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그렇게 하신 거잖아요. 그러면 내게 있는 재능, 시간, 달란트, 은사, 이건 정말 귀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걸 허비해서는 안 돼요. 그 출발점이 뭐냐?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뭘 아끼자고요?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화면에 보시면 이거 본 적 있나 모르겠어요. 이 구글에서 잘 활용하고 있는 타임 타이머이고, 저도 이것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애쓰고 있거든요. 이건 60분짜리예요. 그래서 여기 있는 가운데에 있는 이 시간을 돌리는 걸 가지고 쭉 돌려보면 이 빨간색이 이렇게 나와요. 그러면 이 시간이 가시적으로 보여요. 가고 있는 것이. 그래서 내가 30분 동안 독서를 하겠다 하면 이렇게 옮겨놓고 그 30분을 지키는 거예요. 앞에 딱 두고 책을 보잖아요. 그러면 내가 얼마나 집중하고 있는지, 그리고 아직 얼마나 시간이 남았는지 스스로의 마음을 이렇게 붙잡아주고 스스로의 행동을 붙잡는 역할을 하는 게 이 구글 타이머예요. 타임 타이머인데 조금 비싸긴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곧 명절이 오고 용돈을 모아서 사면 네이버 가서 잘 검색하시면 그래도 낮게 좀 살 수 있는 게 있어요. 여러 가지 크기가 있거든요. 3인치, 4인치, 그 다음에 더 큰 인치도 있는데
자기에게 맞는 것을 좀 구해보세요. 저는 이걸 소장하려고 하고 있어요. 이건데 이렇게 더 큰 게 있는 거예요. 이것도 괜찮더라고요. 어찌됐든 이걸 통해서 시간이 허비되지 않도록, 시간이 낭비되지 않도록 스스로에게 눈앞에 딱 두고 스스로를 좀 제한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이걸 딱 켜서 나는 10분만 할 거야 라고 시간을 켜놓고 해보세요. 그러면 내가 시간을 낭비하는 걸 줄일 수가 있어요. 굉장히 유용한 도구가 될 거예요. 아셨죠? 이제 그리고 평상시 내가 이동하면서 말씀을 익숙하게 만들 필요가 있잖아요. 그래서 말씀을 많이 외울 필요가 있어요. 중고등부 학창 시절에 짧은 시간을 투자해가지고 말씀을 내 안에 둘 필요가 있잖아요. 그죠? 말씀을 내 안에 둘 수 있는 방법을 하나 저 개인적으로 실천하고 있는 것을 공유해 드리려고 그래요. 서울교회 중고등부 형제자매들과는 종종 나누는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봅시다. 신입생들이 들어왔으니까. 이건 저는 제 개인적으로 암송 카운터, 암송 계수기라고 하는데 여기 있는 것을 이렇게 누르는 거예요. 이것은 제가 쓰고 있는 것들이죠. 제가 쓰고 있는 빨간 거하고 파란 거, 이것은 갖고 다니면서 쓰고 있는 거고요. 이건 책상에 두고 쓰는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이것은 어떻게 쓰는 거냐면 성경 한 장이 좀 길잖아요. 한 장을 외울 때 하루에 아침에 한 번, 점심에 한 번, 저녁에 한 번 그냥 와서 쭉 읽기만 하는 거예요. 읽고 이걸 누르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한 150번 내지 200번 정도를 반복을 하면 한 50일 걸리잖아요. 그러면 한 장이 외워져요. 그렇게 해서 한 장을 외울 때는 이렇게 쓰고요. 한 구절씩 외우고 싶은 거 있잖아요. 그것은 보통 하루에 2구절 정도를 반복해서 외우는데 빨간색 말씀과 파란색 말씀이 있어요. 그래서 이것을 보통 하루에 한 30분에서 한 50번 정도를 누르는 게 제 목표예요. 빨간색 한 30번, 파란색 한 30번 정도 최소 누르거든요. 그렇게 해서 하루를 쭉 지나면 한 2, 3일 또는 조금 더 지나면 그 말씀들이 다 외워져요. 말씀이 묵상이 된단 말이에요. 학창시절을 보내고 있는 저희가 말씀을 많이 외워둘 필요가 있어요. 중고등부 시절에. 말씀을 많이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했으면 좋겠어요. 제가 2개 카운터를 보여드렸는데 하나의 말씀은 찬빛 주간 암송. 찬빛 주간 암송은 하나로 일주일간 누르면서 외우세요.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외우고 싶은 말씀이 있죠. 좋아하는 말씀. 그것을 반복적으로 외워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암송 수첩을 만들어서 또는 찬빛에다가 좀 적으시면 되겠어요. 적어가면서 그것을 꾸준히 외워 가셔야 되겠다라는 거죠. 시간을 정말 아껴야 해요. 다시 에베소서 5장을 볼게요. 에베소서 5장 16절입니다. 에베소서 5장 16절.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주의 뜻이 아까 뭐라 그랬죠? 간단하게 요약하면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여 보라. 사람을 건지고 세우는 것, 확장시키면 성경 전체.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주님께 구하고 성경을 익혀가야 해요.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께서 직접 주신 책이에요. 여호와의 책이라고 불리는 놀라운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계획을 우리에게 열어서 주신 것이 성경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정말 놀라운 거예요. 그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기 위해서 성경을 익히고 배우는 일에 더욱 애쓸 필요가 있어요. 그 하나님의 뜻을 알면 지혜 있는 자가 되겠죠? 그런데 그것을 행해야 할 것이 아니에요. 그죠? 행할 수 있는 힘은 18절에 보시면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성령의 충만을 입을 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하나님의 뜻을 행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은 굉장히 근본적인 부분이 되는 거예요. 힘을 주거든요. 능력을 주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 힘, 그 힘이 우리를 정말 그리스도인답게 변화시켜요. 성령의 충만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이고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는 필수 방법이 되는 거예요. 성령의 충만을 구하셔야 됩니다. 성령은
내주하세요. 이미 구원을 받을 때 내 안에 들어오셨는데 그 성령이 내 안에서 활성화되는 거죠. 우리 밥을 많이 먹으면 힘이 솟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성도 안의 교제를 통해서, 순종을 통해서, 죄를 버림을 통해서, 헌신을 통해서, 이것이 성령의 충만을 받는 방법이에요. 가장 근본적으로는 성령의 충만을 하나님께로부터 구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성령 충만케 되기를 하나님께 구하는 기도를 매일 드리셔야 해요. 아셨죠? 그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 이제 그러면 19절과 20절에 나와 있는 말씀은 찬송의 삶이 된다. 그리고 감사의 삶이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21절에 그리고 형제자매를 어떻게 대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계시냐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는 삶을 살아가라. 내가 형제자매를 귀하게 여기는 이유는 주님을 경외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귀하게 보는 거예요. 주님을 의식하기 때문에 형제자매를 귀하게 보는 겁니다.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형제자매가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는 정말 여러 종류의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중학교 2학년 과정에 보니까 열심히 주기율표를 외우고 있더라고요. 저는 고등학교 때 외웠는데 중학교 2학년부터 외우더라고요. 벌써 조금 빨라진 것 같아요. 많은 원소들이 있어서 어떤 물건이 생기고 어떤 건물이 생기고 어떤 생명체가 생기는 거잖아요. 마찬가지로 다양하면 더 멋진 것이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그것처럼 주님은 교회 안에 다양한 원소와 같은 형제 자매를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는 정말 다양성이 풍부해요. 주기율표에 나와 있는 원소들이 100개가 넘거든요. 다양한 것을 통해서 지금의 우리가 보고 있는 이 아름다운 세상을 주님께서 만드신 것처럼 교회는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아름다운 교회를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에 있는 형제자매는 다양한 거예요. 다양하다라는 것은 나와 맞지 않는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그 맞지 않는 성도와 어떻게 하나 될 수 있느냐?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서로 존경하고 존중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말씀에 보면 이 마지막 때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이냐, 하나님의 뜻을 위해서 살아가야 함을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베드로전서 4장을 가볼게요. 베드로전서 4장. 이 말씀은 좀 외워두셨으면 참 좋겠어요. 베드로전서 4장 2절부터 3절까지를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음란과 정욕과 술취함과 방탕과 연락과 무호판 우상 숭배를 하여 이방인의 뜻을 좇아 행한 것이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우리가 구원받기 전에 잘못된 삶을 살았잖아요. 그런데 구원받은 이후에도 그런 삶을 살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지나간 때가 족하도다. 이미 지나간 거다. 다시는 나는 그와 같은 삶을 살지 않겠다. 주님께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라고 이 가는 중에 잡힌 여인에게 말씀하셨잖아요. 용서하신 다음에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우리가 또 은혜에 거하기 위해서 죄를 범하리요? 그럴 수 없느니라. 그럴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마음의 다짐을 세우고 주님께 구해야 해요. 어떻게 살아갈 거냐 그러면 2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말자.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아가야 되겠다. 이 말씀을 외웠으면 좋겠어요.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좇지 않고 그다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하나님의 뜻을 좇아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성경 펴서 확인하세요. 고린도후서 13장 8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고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니. 고린도후서 13장 8절 말씀이에요. 우리는 진리를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오직 진리를 위할 뿐이다
라는 그런 비장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잘 살아가 주셔서 한 해를 아름답게 주 안에서 만들어 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더 많은 사람이 구원받는 역사가 나타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기쁨이 넘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었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몸된 교회 안에 거하며 말씀으로 교훈받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각각을 통해서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을 받게 되므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우리 개인에게는 기쁨이 넘치기를 원합니다. 주님, 복음의 불을 우리에게 붙여주셔서 주의 역사를 온전하게 이루어 주옵소서. 한 시간 함께 해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수고하셨습니다.